출애굽기 18장 13절로 2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는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우리는 지금 시간의 원리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큰 아이디어입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첫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용량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셋째 주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면 미래에 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에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하면 결국 큰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중요한 일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간에 대한 세 번째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 원리는
우리가 직장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개발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한 부분은 항상 약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한 부분은 우리의 약한 부분보다 훨씬 더 언제든지 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개발한다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우리의 강한 부분보다 더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나 다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강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적은 숫자의 일들을 해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중요한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은 숫자의 일을 함으로 더 많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일만 해야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적은 숫자의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걸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총독도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뽑은 관리들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유일한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조직도 없이 200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약 4달이 지나서 이들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그를 맞아 식사를 대접하고 주무시도록 방도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모세의 장인은 놀라고 자신이 보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틀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모세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듣고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없이 걸립니다. 아침에서 밤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모든 사건을 일일이 다 듣고 판결을 내리느라 모세도 기진맥진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진이 다 빠졌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보고 왜 그렇게 비능률적으로 일하는지 물었습니다. 15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모세의 율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모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은 그가 매우 어리석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교육을 받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자신만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많은 리더들이 범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은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장의 일을 하느라고 대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판장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백성들의 분쟁을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재판하는 일을 위임해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위임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면 그들에게 일을 위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잔디를 깎고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일들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극도로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해야 하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불만족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22절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드로는 모세에게 계획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판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일들만 모세가 재판해야 했습니다. 작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크고 중요한 일만 재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가 해야 할 일의 양이 훨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감당한다, 감당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의 양이 많아서이기보다는 하는 일이 재능이나 은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하는 일이 자신과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즐겁다면 아무리 일량이 많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는데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일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것입니다. 또 일하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즐기지 않는, 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성에도 안 맞고 재능과 은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집니다. 에너지가 다 손실돼 나갑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할 수 있으면 그 일들을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초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네는 자네가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장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해 주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이 꼭 할 수 있는 그 일을 골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일이 각 영역마다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두세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세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저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아들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이 제 아내의 남편 역할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저 말고는 또 제 딸에게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 교사로,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하다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적성과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훌륭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동안 다음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좀 스케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잘못하는 것은 스케줄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두세 가지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세 가지를 잘못하면 아무리 다른 영역들의 일들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좋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좋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일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스케줄에서 제외시키고 가장 중요한 일들, 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할당해야 합니다. 또 넷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능률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더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